예. 하나님이 그 패역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고대의 근동을 주름잡던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종이라 불리우며 쓰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남유다를 처음 침공한 때는 그가 왕이 된 원년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처음 침공한 때, 다시 말해 1차 침공을 했을 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침공 후 7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2차 침공을 하는데요. 2차 침공에서는 요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과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많은 보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2차 침공이 있은 지 11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이 3차 침공으로 남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그 참혹함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레미야는 그때의 처참한 상황과 슬픈 심정을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 왕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야긴 대신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11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1절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하면 남유다가 망하기 1년 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주민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 다른 말로 왕의 경호부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둔 것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시드기야가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된 후에 여러 번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였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밀리는 애굽으로 눈을 돌려 애굽과 힘을 합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 할 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두게 된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읽은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혀 느부갓네살 왕의 면전에 끌려가 항복을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 후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최후를 맞이할 거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패망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전쟁이나 패망이 아니라 평안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냐 선지자의 경우는 예레미야 앞에서 대놓고 예레미야와는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 왕의 압제를 상징하는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닐 때 하나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예언적인 행동인 양 선포합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불편한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때마다 매국노로 또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시니 인간적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 왕 14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해오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결심해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자신을 적대시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인데 그가 처해진 자리는 자유를 빼앗긴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보다 예레미야가 더 비참하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비록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자유마저 빼앗긴 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사람들 눈에 예레미야는 망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비하하며 무시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으로 보셨을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생 답답하게 산다, 왜 그렇게 사냐 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해주시면 성도에게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오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왔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말로 하기 힘든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가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비참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굳은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고 호강하며 살던 남자와 여자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를 삶아 그 살점을 뜯어먹는 지경까지 갑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때 한 조각 빵이 귀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싶은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해버리면 누구의 집, 누구의 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숙부의 아들이 밭을 파는 문제로 찾아올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뒤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언뜻 생각하면 숙부의 아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겠구나 싶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성읍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상황에서
하나멜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후퇴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멜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후퇴한 이유는 애굽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했는데 시드기야의 요청에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주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의 규모를 보고 일시적인 후퇴를 결정했고 그때 하나멜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살았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했을 때 만약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밭을 넘기러 왔다는 말이냐 제정신이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을 만나는 장면이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말하는 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사기로 합니다. 그 순서가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증인들을 세우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를 유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력하고 있던 서기관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예레미야가 숙부의 밭을 사는 행동은 하나의 예언자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밭을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남유다의 멸망이 멀지 않은 절망적인 때이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거래할 수 있는 평화로운 때를 허락하시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뒤이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해 왔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숙부의 밭을 사게 하는 예언적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 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했을 때 성도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은 어렴풋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때로 비틀거리고 넘어져서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가려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적대시해도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십니다. 성도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든 큰 일에 순종하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 순종의 삶을 늘 살고 싶어 하지만 때때로 말씀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특히나 우리 앞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저런 일이 얽혀서 마음이 어려울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순종하기 어렵구나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레미야가 했던 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후문에게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남유다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거라는 현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슬픔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남유다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백성들의 패역함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났던 백성들을 모든 지방에서 모아들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이런저런 상황들이 마음을 묶고 또 그로 인해 시야가 좁아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토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쉽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끔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랍고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러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